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한 갈등이 있었어요. 지난주부터 마태복음을 강해를 하고 이제 한 해 동안 마태복음을 달려가자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족보에 대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를 해야 되나? 왜냐하면 성탄절에 해야 되잖아요. 이게 목사들은 항상 힘든 부분이 뭐냐면 절기 때 해야 될 본문은 한정적인데 거기서 어떤 말씀을 나눌지 항상 고민인데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 성탄절에 또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될까 고민이 되니까 너무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갈등을 주님께서 종식시켜 주시고 그래도 말씀을 차근차근 가라라는 그런 감동을 주셔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옆에 계신 분께 한번 물어볼까요? 서로 물어봅시다. 시작. 당신은 의인이십니까? 대답을 하셔야죠 이제. 당당하게 대답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지난 1월 26일에 일본 도쿄의 시노쿠보역에서 한 청년을 기리는 추도식이 있었어요. 어떤 청년에 대한 추도식이었는지 혹시 아실까요? 한국인 청년이에요. 누굴까요? 이수연이라는 학생. 이 청년은 한국인 유학생이었는데요. 24년 전에 일본 도쿄의 이 시노쿠보역에서 선로에 떨어진 취객을 구하기 위해 선로에 뛰어들었다가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를 이야기할 때 그래서 의인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의 의로운 행동과 희생에 깊은 감동을 받은 이 일본 사회는 매년 1월 26일마다 이수연 씨를 기리는 추도식을 열고 있었는데요. 특별히 올해에는 이 추도식의 이름을 이수현 추도식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원래는 시노쿠보역 의인 추도식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그 이수현 씨, 고 이수현 씨의 이름을 넣어서 추도식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의인이라고 부르지요. 이수연 씨 같이 타인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거나 의로운 행동을 했던 의인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는데요. 지난해 1월에도 서울 방화동의 임대아파트 화재 당시에 화재 현장에서 연기를 뚫고 아파트 1층부터 13층까지 오르내리고 각 세대 현관을 두드리면서 이웃 주민들의 대피를 도왔던 23살의 우영일 씨가 맨발의 의인이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맨발로 막 뛰어다니면 사람들을 불러내린 거예요. 아파트 화재가 있으니까 얼른 나오십시오라고. 우리 사회는 이처럼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이들을 향해서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희생과 헌신이 의인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의인들을 아주 가까운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죠.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우리 부모님들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가족이 있을 것이고 참 많은 이들이 우리 주위에 있어요. 그리고 특정해서 누구 의인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 곁에는 늘 우리의 안전을 책임져주고 지켜주는 분들이 있잖아요. 화재 현장에 들어가서 생명을 살리는 소방관들이 의인일 것이고 생사의 기로에 놓인 환자를 위해서 열심히 피땀 흘려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들이 바로 의인일 겁니다. 여러분, 사회적 합의에 의한 의인이 아닐지라도 각자가 생각하는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며 희생하는 의인들이 우리 곁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럼 옆에 계신 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엔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아직 의인처럼 못 살았다면 지금 이 축복을 들었으니 의인처럼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누구보다 더 사랑하고 더 아껴주고 베풀어주고 그렇게 희생할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의 의인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오늘 그걸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었던 의인은 사람의 생각과 기준에 의해서 인정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는 의인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어떤 사건 때문에 기도를 했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던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가 어디입니까? 소돔성이죠. 소돔과 고모라. 자, 우리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어떻게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곳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그 땅을 멸망시킬 거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조카 롯이 거기 있으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좀 살려주시겠습니까? 오케이, 살려줄게. 너무 쉽게 오케이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놀랐어요. 그럼 하나님, 의인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케이, 살려줄게. 놀라는 거예요. 45명도 없어? 깎고 깎다가 몇 명까지 갔을까요? 하나님,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는 거예요. 이 무슨 말입니까? 소돔성에는 의인 10명이 없었더라. 의인 10명이 없었더라. 여러분, 그런데 저는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소돔과 고모라에는 정말 의인 10명이 없었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 이단인가요? 자, 지금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의인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의인으로 따진다면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 없었을까요?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부모가 없었을까요? 누군가 어려움에 처했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저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 중에도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렇게 수고하는 이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의인이 없다고, 10명도 없다고 평가하신 것은 기준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의인의 기준이 달랐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의인은 세상 가치관을 따르는 의인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타인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이들을 의인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관점으로 의인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의인이 등장하네요. 19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마리아의 남편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의 의로움을 말하는 것일까? 중요하죠. 이 구절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디카이오스. 디카이오스는 의로움, 정직한, 법대로 하는, 원칙대로 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원칙대로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법대로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대인들이 법대로 한다면 어떤 법대로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처럼 헌법을 지킬까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죠. 율법. 요셉은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며 부정한 것을 용납하지 않는 고든 성격을 가진, 즉 정직한 사람이었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런 의로운 사람을 우리는 구약에서 또 찾아볼 수가 있지요. 성경에서 대놓고 이 사람은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소개하셨어요. 누가 있을까요? 에녹? 지금 제가 읽어드린 구절이 나와요. 이 사람은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야.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 말을 하나님이 사탄한테 자랑했단 말이에요. 그 사탄이 에이 설마 진짜 그럴까? 한번 시험해 봅시다 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욥기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주신 율법을 잘 지키고 경건하게 살았다는 말이겠죠. 율법에서 벗어나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은 그의 삶 속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신약에서 대놓고 율법대로 살았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대놓고 율법대로 살았다. 누가 있을까요? 대놓고 율법대로 사느라고 사람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했어요.
그렇죠. 바울이에요. 바울. 사울이라고 하죠. 사울. 여러분, 사울은 당시 유대인으로서는 가질 수 없었던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당대 최고의 학파, 문파였던 가말리엘 문파에서 율법을 공부했던 젊은 랍비였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웠고요. 율법대로 살았습니다. 율법이 그의 삶의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율법을 거스르는 일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야 라는 그 원칙이 있었고요. 그 원칙에 위배되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을 잡아들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아니, 왜 이 그리스도인들도 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왜 잡아들였을까요?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 율법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사울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이비였어요. 왜 사이비였을까? 신명기 21장 2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신명기는 율법이죠. 모세 오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지키라고 주신 율법이란 말입니다. 자, 율법에서 분명히 이야기해요. 누구든지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인데, 사울의 입장에서 예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나무에 매달린 사람이니까. 그 매달린 사람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예수가 죽고 없어지고 나니까, 사울은 승천한 걸 보지 못했으니까, 없어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예수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예수를 전한단 말이에요. 그 저주받은 사람을. 제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여러분, 괜히 나가서 우리 담임 목사가 예수는 저주받은 사람, 절대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니까, 원칙대로 사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는 자신의 정의와 신념은 오로지 율법에 있었어요. 율법에서 배제된 모든 것은 다 죄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욥과 사울의 공통점이 있죠? 율법대로 사는 것. 율법의 정한 대로 살아가고 율법에 거스르는 것은 철저하게 죄라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간과한 게 있었어요. 율법에 집중하느라 율법의 너머에 율법을 주시고 통제하시고 율법을 걷어가실 수도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욥은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찬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탄의 시험으로 고통을 받게 되고 그 고통 중에 자신을 책망하는 친구들의 질책이 계속되자 자신이 삶 속에서 해왔던 정직과 공의를 드러내요. 내가 얼마나 똑바로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듣지 않으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나를 듣지 않으시니 내가 죽게 된 거 아니겠어? 라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이 마주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느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사울은 또 어때요?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간들이 죄에서 벗어나 구원에 이르는 것이었지만 사울은 그저 율법만이 전부라 여겼기 때문에 자신의 하나님 사랑은 율법에 있다. 그러니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배신자다. 그러니까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요셉 역시 의로운 사람, 즉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은 좀 뭔가 다르죠? 뭐가 다른가? 하나님은 그가 다른 율법자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의 선한 마음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대로 하는 사람은, 특히 사울 같은 사람은요, 아무리 불쌍해 보여도, 아무리 치근해 보여도 율법대로 끄집어내고 잡아 죽이는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요셉은 안 그랬어요. 요셉은 단순히 율법대로, 원칙대로, 정직과 공의대로만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는 선한 마음이 있어서 사랑하고 배려하고 소중한 것을 지킬 줄 알았다는 거예요. 18절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마리아를 창피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하였습니다. 아멘.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과 사울도 율법대로 사는 사람인데, 원칙대로 사는 사람인데 요셉이 뭔가 다르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하나님의 그 큰 계획에 동참시키셨다는 것을 보면 요셉은 다르다라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죄악에 창궐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사람이 그 죄를 대신해야 되는데요, 세상엔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왜 그런가 보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 죄가 모든 태어나는 자손들에게 이어졌기 때문에, 그 원죄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이 죄를 대신 책임질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기로 결정하셨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고 정결하게 세상에 오셔야 했지요? 세상에 와서 때가 묻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죄의 때가 묻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잠자리를 갖지 않은 정결한 소녀 마리아를 선택하시고 성령으로 하여금 그 안에 임신케 하시고 이 사실을 마리아로 하여금 알게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요, 마리아가 혼자 이 상황을 다 감내해야 된다면, 마리아가 결혼할 사람이 없고 혼자 임신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돌 맞아 죽었겠죠. 그렇죠? 결혼할 사람도 없는데 갑자기 배가 불러와 저건 부정한 짓을 했어.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겁니다. 결혼할 사람이 있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예요. 그렇죠? 결혼할 사람이 있어도 문제지요. 남편과 잠자리를 안 했는데 배가 불러오면 부정한 짓을 했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했다는 것은요, 여성으로서는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아기를 갖게 하신 거야 라고 백날 얘기한들 사람들이 믿어주겠습니까? 처녀가 임신을 했다는 것, 특히 결혼할 사람이 있는 처녀가 임신을 했다는 것은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으로 간주하여서 모두가 보는 광장에서 끌어내 사람들로 하여금 그 부정한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지게 했습니다. 언제까지 던졌을까요? 죽을 때까지 던진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럼 과거에는 그랬어요.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 그렇게 사람을 부정하다 여기면 그렇게 죽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없을까요? 저 아랍 쪽에도 있잖아요. 알라를 섬기는 그들은 심지어 자기 딸이, 자기 동생이 부정하다 여기면요, 명예살인이란 말로 죽여요. 지금도 말이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정말로 원칙대로 하는 사람이라면, 진짜로 율법대로만 사는 사람이라면 마리아는 광장에서 죽었어야 돼요. 부정한 여인이라는 오명을 안고 돌에 맞아 죽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요셉이 정말 악한 사람이었다면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마리아의 집에 쫓아갔겠죠. 사실 확인을 하겠죠. 그리고 그 가족과 마을 사람들 앞에서 마리아는 자기와 상관없는 임신했다고, 부정한 여인이라고 떠벌렸을 거예요. 정말로 악한 사람이라면 말이죠. 근데 요셉은 선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는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고는 혼란에 빠졌을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도무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니까 얼마나 고민이 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너무나 사랑했던, 결혼까지 약속한 그 여인을 그렇게 죽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요셉은 마리아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알리지 않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파혼하기로 결정했죠. 조용히 파혼하면 마리아가 그냥 집안에서 집 밖에 한 걸음도 나오지 않고 배가 불러서 애 낳고 그 애를 마리아의 엄마가 키우면 아무 문제도 없어요. 대신 마리아가 집 밖에 나오지 않는 조건 안에.
그 소문이 퍼져나가지 않게. 왜냐하면 요셉이 함구하기로 결정했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셉 참 착한 사람이죠. 네? 참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건은 정숙하지 못한 약혼녀의 불륜 사건이에요. 그럼에도 요셉의 그 선한 마음은 마리아를 지켜줘야겠다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무식하게 정직과 공의를 주장하고 원칙만을 고수하고 살아가는 것, 율법에 정한 것이니 그것이 법이다 라고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함께 선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죠. 가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교회에서 보면 정말 믿음이 좋아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뭔가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일들이 막 있고, 근데 막상 그 삶을 들여다보면 성품이 신앙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신앙인의 모습인데 그 사람 개인의 삶에는 누구에게나 인정받지 못하는 악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이번에 그 캠프를 다녀왔잖아요. 그 캠프 가운데 저 대학생들을 계속 이제 소통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교제를 하는데요. 이 아이들이 이 대학생들이 잘 케어를 받고 초등학생들 그리고 청소년부 아이들 캠프 때 쿰장이라고 하는데 조장으로 서서 아이들을 케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대학생들 가운데 정말로 성실하고 착하고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애들도 있는데 때로는 어쨌든 저는 학교에서의 교수는 아니지만 협력 강사로 왔기 때문에 학생들이 저를 교수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눈에 띄게 죄송합니다, 싸가지 없는 애가 있어요. 쳐다봐도 인사도 안 하고 가까이 가서 좀 도닥이려고 해도 뭐 이런 식으로 쳐다봐요. 그래서 제가 그놈 때문에 상처받겠는 거야. 얘가 왜 나를 이렇게 싫어하나. 그래서 제가 다른 이제 쿰장 대학생에게 야, 쟤는 왜 저렇게 애가 버릇이 없니? 난 쟤가 참 자꾸 마음에 안 들려고 한다. 그랬더니 걔가 뭐라 하냐면 그 다른 교수님들이 좋아해요. 그래? 왜? 기도 되게 열심히 한대요. 제 머리에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도 열심히 하는 애가 저렇게 싸가지가 없나? 신앙을 성품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수님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만 보이면 뭐합니까? 다른 외적인 부분에서 누구도 그 사람이 신앙인인지 보지 못할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친구가 누군가에게 야, 예수 믿자. 야, 너 봐서는 내가 예수 믿겠냐? 하지 않겠어요? 혹시 찔리는 분 계십니까, 여기? 안 계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품과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신앙은 정말 좋은데 교회 밖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 신앙을 따라가지 못하는 성품이라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런 자가 와서 간절히 기도한다? 그 기도가 정말로 진실성이 있을까요? 그건 진실하지 못해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하나님 향해 있다면 우리의 삶도 함께 가야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그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믿음만을 강조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뒷받침할 만한 선한 마음과 삶의 행동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정직과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굳건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으로 안 됩니까? 나의 능력으로 안 돼요?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하나님 안 그러려고 하는데, 성령님 내가 안 그러려고 하는데 자꾸 입에서 쌍욕이 나와요. 내 행동이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 나를 좀 잡아주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잡히면 그 문제도 해결될 줄 믿어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주님이 더욱 기뻐하시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고요, 선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당신의 구원 계획에 동참시키셨어요. 자, 그러면 요셉은 의인입니까? 어떻습니까? 요셉은 의인입니까? 성경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증거하고 있고 그의 선한 마음까지 증거하고 있으니 의인이라고 말하기에 무리가 없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이 없대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아담의 죄가 전가되어서 죄의 권세 아래 태어나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죄인인데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이런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다 여겨지는 요셉을 선택하시고 정결한 소녀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을 통해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어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그런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전히 삶 속에서는 죄인이에요. 근데 주님 편에서는요,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겠다라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부터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의인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내가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면 우리는 의인이에요. 나는 의인이야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너는 의인이야 라고 불러주시겠대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 번 죄의 유혹에 빠지고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지만 우리 주님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칭해주겠다, 불러주겠다. 이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당당하게 말씀을 살 수 있길 바라요.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니 나는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비록 세상의 관점에서 인정되는 의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비록 우리의 모습이 말입니다. 사회적 합의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칠 수 있단 말이에요. 의인으로는. 누구보다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습, 희생하는 모습이 없을 수 있어요. 성향의 차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회에서는 의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어떤 가치도 요소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팩트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의인으로 불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의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어진 매일의 삶을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이 선택하신 의인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만 인정되고 합의가 되는 믿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이 보기에도 인정받을 만한 믿음이 되도록 선한 행실과 그런 선한 모습과 행위들이 따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 또한 선하신 주님을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은혜로운 매일의 삶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베델가족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